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19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임하는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 전해야 되냐? 바로 천국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들어보니까 그냥 예수 피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님을 여태껏 우리는 몇 주 동안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그 안에 하나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피만 믿으면, 예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지금 오늘까지 열 몇 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입니다. 예수 피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천국 어떻게 간다고요? 지난번 시간에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아니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당했지만 신약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잘못을 해도 예수 피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간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난번 시간에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돼서 율법 안 지켜도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교훈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고 보니까 그 계명 안에는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의 법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지켜야 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뭘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제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계명입니까? 뭐 1, 2, 3, 4계명은 빼고 부모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아니 내가 이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나 천국 갑니까? 안 된다. 내가 너를 보니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보니까 네가 소유가 많은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섬겨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한,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네가 구약의 법을 따라서 그런 것 부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내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만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냥 소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남 잘 때 일했고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남 피곤하다고 앉아있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걸 팔아가지고 뭐 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시험에 들었죠. 그러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터덜터덜 돌아서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참으로 천국 가기가 힘들다. 얼마나 힘드는 거 하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훨씬 출세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정계, 재계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배치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해서 부자 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먹고 꿀꺽 생기고 그냥 입 싹 닦는다 안 닦는다? 안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로 섬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도 금도 누구 것이라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창조하신 창조주다. 금도 그분이 만드셨고, 은도 만드셨고, 석유도 만들었고, 모든 이 땅에 소속된 진귀한 보물들이 다 그분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질로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하냐? 바로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가난할수록 후한연금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교회 왔습니다.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헌금을 드리는 걸 여기 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부자가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헌금이라고 드리는데 겨우 돈 2,000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내신 분이 저기 2,000원 낸 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분은 2,000원 냈고 이 사람은 100만 원 냈는데요. 아니다. 이 사람은 몇백억 중에서 100만 원 냈고 몇백억 부자인데 100만 원 냈고 이 사람은 그 2,000원이 이 여자의 재산의 전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100만 원보다는 이 여자의 2,000원이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이 2,000원 없으면 오늘 점심 라면 하나도 못 사 먹는 그런 돈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거죠. 쓸쓸히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신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잖아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지켜야 될 삶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못 드린 말씀을 오늘 보충해서 이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간다. 아멘. 뭐 해야 천국 간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란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제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떻게 전파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비유들로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전하셨다고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했다고요? 왜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것 아무나 가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혼인 주인이 큰 혼인
잔치를 이제 열어놨고 막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늘 시장에 소 팔러 가야 되고요. 나는 오늘 논에 물 데려가야 되고요.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그래서 전부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게 혼인 자리에 손님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무조건 그냥 이렇게 초청해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나는 대로 사람을 초청해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9절부터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들 오라는데,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가봅시다.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 데려왔다 이 말입니다. 혼인 자리에 그러다 보니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손님들이 좀 왔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또 식장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 하면서 예복도 안 입고 그냥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도를 시켜가지고 저 예복 안 입은 저거는 결박해가지고 여기서 드러내가지고 저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려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살펴가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또 2시간, 3시간 끌어버리면 안 되니까. 1장, 첫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손보러 온다는 그런 손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손은 영어로 게스트입니다. 게스트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손님을 초청했잖아요. 혼인자리에. 이 손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자리에 이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믿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에 가서요?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우리한테 왜 복음을 안 전하고 왜 너희들한테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잖아 이 말이잖아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니까 나는 오늘 소 팔러 가야 되고요. 밥 갈러 가야 되고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거절했잖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저기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손이 가득 찼다. 이방인의 숫자가 가득 찬 거죠. 이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방인 저것들이 복을 다 받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그 전에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이단의 개수라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갔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오늘 지구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쫙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다시 완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서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에 가까워 14만 4천 명이 이 복음을 일시에 믿게 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말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손이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 손님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손님들을 보러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적 심판을 뜻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해서 알고금 구원하고 쭉정이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손님들 중에서 예복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온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날 한란 후에 오신다고요. 한란 전에 오는 것 아닙니다. 한란 후에 오십니다. 적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그러한 한란이 있은 후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한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냐? 그 한란 속에서 끝까지 예복을 입었냐? 아니면 예복을 벗어 던져버렸냐?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벗어버렸냐? 입고 있냐?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죠. 666 표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취직도 못하게 되고 사업도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장을 다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어도 예복을 벗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한란 후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날 한란 후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때에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재림하셨다고요?
어떤 장소에? 공중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쫙, 큰 나팔 소리와 함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어디로 끌어올린다. 어디로? 공중으로.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다 이 말입니다. 지상 재림 없습니다. 그 지상에서 지금 예수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이다 이 말입니다. 뭐 이만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재림 예수다 해가지고 지금 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잖아요. 그럼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어디 재림하신다? 재림하는 장소가 공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분별한다고요. 아무나 다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쫙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분별한다고요. 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 모든 민족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분별합니다. 양과 염소 갈라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은 구원받는데 염소는 나중에 불구덩이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나누어 버리죠. 그래서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이 말씀은 이 임금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혼인잔치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예복이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박무성 성도님, 교회 왔는데 뭐 옷 주던가요? 안 줬죠. 내 양복 한 벌도 안 줬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누구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 세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합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해진 내는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어디에 잠가버려요? 물 속에다가 잠가버리죠. 예, 약식으로 뭐 물을 요리 뿌리기도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침례입니다. 사람을 물 속에 잠가버리면 숨을 못 쉬죠. 그래서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서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냥 영영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물속에 영원히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세례 침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겼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새로 태어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뭘 입힌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끝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두 가지 옷을 입힙니다. 하나는 어떤 옷을 입힌다고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또 하나는 어떤 옷이라고요? 의의 끝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럼 의의 끝옷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옷은 무슨 옷이다? 아니, 그러니까 끝옷 말고 이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속옷이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는데 너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 한 번 구원받는 거죠. 오늘 죄에서 구원받고 한 1년 있다가 또 죄에서 구원받고 그래요? 아니죠. 일평생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 단 한 번 딱 구원받으면 되죠. 그 구원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속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우리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속옷을 입혀준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어떤 옷을 주셨다고요? 끝옷을 주셨다. 의의 끝옷을 주셨다. 의의 끝옷을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의 옷, 의의 끝옷, 이 의의 끝옷을 가리켜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의의 끝옷을 가리켜서 어떤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의 끝옷을 가리켜서 빛의 갑옷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늘 답이 있다고 그러죠.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다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뭐라고요? 방탕과 술 취하는 것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이라고요? 어둠의 일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의의 끝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바로 빛의 갑옷이다.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의의 끝옷을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의의 옷을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루마기다. 두루마기를 속에 입고 넌닝구를 밖에 있는 사람이 봤어요? 두루마기를 속에 입고 팬티를 밖에 입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혹시 보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을 빨리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끝에 옷이죠. 근데 이것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루마기, 의의 끄옷, 빛의 갑옷 이것들은 더러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더러워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더러워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소리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음악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내 의의 옷을 더럽힌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날마다 그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여자들 치마가 저 무릎 밑에 가 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무릎 위에 올라왔어. 무릎 위에 올라왔더니 점점 올라갔더니 우리 다닐 때만 해도 15cm 이상 올라가면 막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망신을 시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 요새는 뭐 팬티를 입고 다니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사롭게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그만큼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루마기 이것은 빨리 빨아야 된다. 네. 아멘. 예. 의의 끄옷이 빛의 갑옷 또 하나는 뭐라고요? 두루마기. 예,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의의 끄옷이 여기서는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이 세마포도 밖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어떻다고요? 깨끗하고 빛도 난다. 그런데 이 세마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의의 끄옷은 빛의 갑옷이라고도 그러고 두루마기라도 그러고 세마포라고도 그런다. 예. 근데 이것은 더럽혀질 수 있다 없다? 더럽혀질 수 있다. 예.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성도들이 옳게 살아가지만 그러다가 때로는 실수로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또한 육신의 정욕에 휩쓸려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때가 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 예. 여러분 그 세탁 그 세제들이 용도가 다 다르죠. 어떤 세제는 기름에 잘 빠는 세제가 있고 어떤 세제는 볼펜을 또 잘 지우는 게 있고 세제들이 종류가 다 틀리더라고요. 아무거나 막 빨래 비누만 갖고 막 빡빡 문지른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한 그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피로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20년을 30년을 다녔는데 예복이 더러워졌거나 다 떨어져서 예복도 없이 그냥 혼인잔치에 온 그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
예수님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피 믿어야 됩니다. 예수 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갖고 살아야 구원 얻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예.